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사업도 잘했고 또 가정도 화목하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번창하던 사업이 한순간에 기울게 되었고 또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묵묵히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아서 자녀들을 교회와 함께 운영하던 사립학교에서 기독 초등학교에서 이제 공립학교로 전학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어렵게 저를 찾아와 교회도 옮겨야겠다고 이제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 교회를 떠날 것을 극구 만류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아 너무 괴롭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너무나도 의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도 좋았는데 고통을 받을까? 이런 시선이 너무 따갑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남기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슬픔,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한 형제분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많이 원망스러웠고 답답한 마음이 그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여전히 답답하고 또 저도 그 해답책이 없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것 아십니까? 사업 실패뿐만 아니라 가정 불화 혹은 건강 악화 등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는, 그래서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반드시 축복을 받아 잘 살아야 한다는 이 기복적인 신앙이 그 마음 바탕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자로는 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주변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덜 불행하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행이 찾아오면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요, 기복 신앙이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좀 팽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에 많이 나타나지만 욥기서를 읽어보면 까닭 없는 믿음은 없다는 잘못된 신앙, 이 신앙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이유가 무너지면, 잘 사는 나의 삶이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욥기서에 등장하는 사탄이 욥을 보면서 한 말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대략 아브라함 때쯤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부정직한 세대 속에서 정직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즉 두려워했는데 왜입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욥은 악과 무관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한 셀 수 없이 수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된 환경 속에서도 욥은 경건한 삶을 잃지 않았어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즐겁게 잔치를 한 후에 자기의 죄를 점검한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죄, 그것도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신앙의 모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눈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눈길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탄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때 사탄이 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말을 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하는 말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외부적인 이유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일 거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변에 보니까 그가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돈이 있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각, 이런 믿음의 모습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주는 고통 허락하십니다.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기서 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앞으로 욥기서를 묵상해 보면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욥의 친구들 가운데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빌닷이 욥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과응보적 고통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신과 의사 이남이라는 분이 지은 슬픔이 멈추는 시간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 그때 내가 이랬으면 그 아이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아이가 죽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헤어나기 힘든 자책감에 허우적댄다. 그런 부모님에게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식의 기복적인 신앙을 강요하면서 당신이 무언가 잘못했고 신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크게 만드시느라고 고통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서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들, 인과응보적 그런 결과로 일어나는 고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고통의 원인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예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때문에 받는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공해요.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며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까닭 없이 믿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받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이 고통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신 분인데 이러한 악을 허용하셨을까? 나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셨을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인과응보라고 치부해서 내가 그냥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까닭 없이 믿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고통이 존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고통을 넘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자기의 믿음이 다 드러나요. 미천이 드러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1차 공격에서 욥은 그의 모든 소유를 잃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이 죽습니다. 낙타를 잃습니다. 결국에 10자녀를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
재산 좀 잃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10명의 자녀 다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저주하며 떠날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에서 목회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기독 초등학교가 있어요. 어떤 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제가 찾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글을 남기고 제 앞에서는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떨어진 것으로 자기의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자녀 다 잃었어요. 모든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2차 공격이 가해집니다. 그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 어떻게 공격을 당했나요? 2장 7,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몸도 온갖 질병이 생긴 거예요. 고대에서 온몸에 종기가 났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로 생각되어지는 질병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도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조차 그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 저주하라. 하지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욥과 같은 신앙을 견지할 수 있을까요? 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중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욥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욥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욥도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자신의 고통에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만큼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욥은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그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세 가지,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욥은 본래성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욥은 자신의 기원, 자신의 원점이 무엇이든지를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부자였는가?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 잃고 낙심하고 사람들은 억울해하지만
원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진 게 없이 태어납니다. 그죠? 자신의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그는 깨닫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는 뭐 어떤 경우입니까? 내 것을 빼앗겼을 경우예요. 내 권리라고 생각하던 것이 없어졌을 경우에 시험에 빠집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내 것 있나요?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 사실을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는 운명이죠. 욥의 마지막 운명은 무엇입니까?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생애의 삶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소유도 어차피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움켜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내 것 하지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결코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생명 내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떠나야 할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다 놓고 우리는 알몸으로 떠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져요.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내가 신이 되고 나를 빼앗은 어떠한 존재에 대하여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욥은 자신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깨닫고 있었어요. 욥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백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으신 거예요.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해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집니다. 불안해합니다. 괴로워해요. 조금만 없어져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세 가지 몰라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의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것이 흔들려져 버려요. 왜냐하면 여전히 알고는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빼앗기면 억울해합니다.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한없는 사랑과 또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섭리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처럼 과연 저도 고민스러워요. 욥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내 자신은 없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입술로 절대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